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도 큰 행복한 시간이었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배울 때 마음이 매우 푸근해졌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표정을 또 나타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장 위에도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까? 네. 안 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네. 심장은 계속 뛰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날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죠. 사릉중앙교회 사경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편 81편 8절과 10절 11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노란 글자, 파란 글자부터 들으라 듣기를 듣지 아니하면,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과 함께 상징적으로 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글자는 말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입을 넓게 열었습니까? 얼마나 넓게 열었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이야기했죠? 네, 프라이팬이 9인치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큰 고기 낚으면 돌을 바다로 던져줘요. 이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한 주일 보냈죠? 가장 입을 크게 연 사람 기억납니까?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은 입을 안 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내가 채우리라, 가득 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교회,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은 성소라고 이번 우리가 받아서 함께 공부한 이 교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그 밑에 작은 글자는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진리라 그랬습니다. 이 저자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번역한 분도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해에 신학을 졸업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주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첫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요, 하나는 성소인데, 이 똑같은 말이 레위기에 두 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26장 2절, 한 번은 19장 3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왜 두 번 반복합니까?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키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요, 성소는 거룩한 공간으로서 안식일은 우리 재림 신앙의 머리예요. 머리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면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 재림신앙의 머리입니다. 이번 주에 공부한 성소는 거룩한 공간으로서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왜요? 이 사랑이 담긴 이 심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 성소와 그리스도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소란 뭐예요? 성경에는 성소, 성전, 전, 집, 회막, 성막, 장막 등 여러 단어로 쓰였지만 시대를 따라 다르게 표현은 했지만 똑같은 개념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노란 글자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집, 성전, 성막, 성소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볼거스름한 오렌지 색깔은 헬라어이고 맨 밑에 파란색은 영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를 읽으면 sanctuary, 보통 성소 그러죠. temple, 성전, tabernacle, 성막, tent, 막, 천막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house,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소가 뭐냐? 성소는 무엇인가? 성소의 개념 제가 다각도로 공부를 해보니까 성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놓으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성소가 뭐냐? 우리 앞에 앉은 어린이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잘 기록했다가 오래 기억하십시오. 성소는 첫째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든지 거하는 장소는 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둘째, 인간의 속죄와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마침내 우리의 죄는 이렇게 해결되고 소멸되는구나. 어쩌니게 공부하였듯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실이에요. 강의실 같은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성소를 나타내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자, 다 잊어버리더라도 파란 글자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그렇죠. 둘째, 교실. 셋째, 법정. 법정 하면 좀 무섭죠. 어쩌니 말씀드린 대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요, 오빠요. 그분이 제사장이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개념인 뭐예요? 거처. 이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있어서 첫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소는 그 존재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곳은 항상 성소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성소예요.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 다시 말해서 교실과 법정으로서의 개념은 인간을 구속하고 심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그 기능이 있으므로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교실이 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없어집니까? 시골에 누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가르칠 학생이 없으니까 교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세상에 법정이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정이 필요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없으면 교실이 문을 닫고 재판에서 가둬야 할 죄인이 없으면 법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칠 대상으로서의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왜? 다 구원받을 사람 받아버리고 못 받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니까 그 교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골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듯이 문 닫게 됩니다. 법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먼저 이 개념들 중에서 첫 번째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신다 그래요. 거룩한 처소니까 성소지요. 맞죠? 거룩한 처소니까 성소입니다. 또 이사야 63장 15절에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구워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죠? 그분이 처소를 가지고 거기서 보십니다. 그곳은 그분의 거하신 곳, 시편 33편 14절 거하신 곳 하니까 거처죠. 또 계신 곳 거처죠. 시편 11편은 그의 성전, 그 높은 성소, 시편 102편 등등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르치는 용어로서 성소, 거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솔로몬이 지은 성조 또 모세가 지은 성소뿐만 아니고 비단 하늘 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상 성소인 모세가 지은 성소나 솔로몬이 지은 성소에서도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을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할 쳤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또 솔로몬이 즉위한 이제 4년 만에 하나님을 위하여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열왕기상 6장에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나고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하는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 지은 성전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거처로소이다. 성소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에스겔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실이에요. 옛날에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살았습니다. 시편 73편을 쓰신 분인데 그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심장이 아주 상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잘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빛나게 무슨 뭐 이름을 날리거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고생하고 또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한 집에 살고 뭐 신문에 이름도 자주 나고 난리치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분이 쓴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함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말했었겠다 그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할 것이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데 약간 술을 써가면서 돈 버는 사람은 억대로 막 올라갑니다. 좀 화가 나지 않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헌금 작정하는 날이죠?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염려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요. 등대에 등 탑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 제물이 타서 올라갑니다. 그 제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이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메시아가 저런 고난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조금 고난을 받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는 곳이 성소였어요. 성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의 법정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님, 모세의 누님 이 두 분이 그 이름이 뭐죠? 형님 이름이 뭐예요? 아론. 누님은 미리암. 미리암은 한 5살 위고 아론은 3살 위예요. 이 두 분이 애굽에 살아 있었는데
40년 전에 도망간 모세가 40년 만에 탁 나타나가지고 형님, 누님, 나를 따라서 우리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시다 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다는 얘기를 막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설득을 당하고 믿고 모세를 따라가지고 옵니다. 한참 오다 보니까 미디안까지 와서 보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갔다가 살다가 바로 얼마 전에 돌아왔 그 미디안에 두고 간 그의 부인과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장인 식구들을 만나게, 처갓집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미리암과 아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영도자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부인, 영부인. 이 부인은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또 키도 큼직하고 한번 말하면 좀 위험 있게나 또는 아주 인자하게 말할 것으로 은연중에 기대했던, 그때는 뭐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 찍어가지도 않고 그냥 와서 실물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꾀재재해요. 시포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미디안의 제사장 딸인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키도 뭐 별로 안 크고. 그런데 모세는 오자마자 그 부인이 뭐 좋다고 그만 그 부인하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아이들하고만 뭐 서로 얘기하고 지금까지 트리오, 누님과 형님과 동생이 아주 정말 손발이 잘 맞게 광야를 지내해 오다가 갑자기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장인하고만 의논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삐졌어. 삐진 그 원인이 어딨나 하니까 이제 시뻘하게 생각해. 좀 얼굴이 꾀지자고 얼굴이 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막 야단을 칩니다. 이제는 갑자기 막 누님 행세를 하고 형님 행세를 하고, 모세 너 뭐냐 도대체? 너하고만 뭐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하고 이 시기 질투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연 탁 지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집합 나와. 하나님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어감을 넣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막 문에 와가지고 아론과 미리암 보고 하나님 야단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님이고 형님이면 뭐 모든 것이냐? 나는 너의 동생 모세와 함께 대면해서 말하는 그 상대가 모세야. 모세의 말을 듣고 잘 따라가야 한다. 이 꾸중을 듣고 난 미리암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이게 제일 큰,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누님이 주모자 같아요. 그 동생 아론은 좀 문제가 많아요. 아론은 귀가 얇아. 사람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고, 애들도 잘못 다스려가지고 막 지멋대로 크게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뭐 망가졌잖아요. 또 막 검성하지 만들도록 사람들이 막 만들자 이렇게 오냐. 누님이 뭐라고 오냐. 누님이 문둥이가 되고, 문둥이가 되자마자 아론이 보니까 기가 차요. 자기도 곧 문둥이 될 것 같으니까 모세 자기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네 주여 그럽니다. 누가 누구 보고? 형님이 동생 보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이 때문에 선택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 장로님들을 거느린달까 같이 일할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아론 같은 장로님들, 모세 같은 우리 젊은, 이번에 보니까 별로 젊지도 않습니다. 회갑이 되셨으니까. 옛날에 젊었는데 잘 받으셔서 하늘 가나안까지 무사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척 관계를 동원하고 선후배 관계를 빙자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보고 뭘 세우거나 지식 보고 세우거나 얼굴 잘생기고 보고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 심판은 어디서 해요? 회막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막은 심판하는 곳입니다. 또 여기 고라의 일당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대적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민수기 16장 1이에요. 그래서 17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지팡이 각 지팡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팡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깨끗 마른 지팡이를 다 가지고 어디에 갖다 넣었어요? 파란 글자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의 앞에 지팡이 갖다 둬라. 그 다음날 나서 딱 내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맨성맨성한데 아론의 그 깽깽 마른 지팡이에는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까지 하룻밤 사이에 맺었어요. 다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를 어디서 하는 건 지성소에서 그 심판을 한 것입니다.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도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성소가 정결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법정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새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새 천사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새 천사가 자꾸 성전에서 출발해요. 성전은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이 당분간 있을 것입니다만은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뭐하고 뭐는 없어지고 교실과 법정으로서의 심판은 성전은 없어지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만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가? 현주소예요. 현주소. 여러분 각자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주민등록증에 딱 보면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기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었는데 요즘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3로 63번지 아파트 몇 호 딱 돼 있어요. 현주소예요. 예수님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현주소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지금도 거기 계세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하고 가셨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사도들이 막 흩어지고 그중에 한 제자 스데반 12제자는 아니지만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돌로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야기예요. 막 돌을 던지고 막 하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그 대장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이 딱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에 있는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저 사람 돌로 쳐 죽는 거 맞다라고 딱 보고 있었어요. 그때 막 돌을 막 던지니까 아하 스데반이 내가 이제 몇 분 후에는 저 돌에 다 맞아서 죽겠다 하는 인식이 들 그때 그들이 막 이제 스데반이 하는 말을 설교하는 걸 막 듣고 마음에 갇히게 되니까 돌을 더 열심히 던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아까 우편 올라갔잖아요. 스데반이 볼 때도 우편에 앉아요. 우편은 권능의 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보셨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어디에 앉았어요? 우편에 앉았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느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 성막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에 그 많은 성경 책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놓은 한 책인데 그 책이 히브리서예요. 재림교인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재림교인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아주 뭐랄까요? 히브리서를 아주 소홀히 합니다. 냉대합니다. 그러나 읽기만 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확실히 드러난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 성소의 존재가 확실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확실한데 이 성소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물으면 대답이 엇갈려요.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네, 아까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까 이제 없다고 말 못하죠. 히브리서를 안 읽은 사람은 하늘에 무슨 성소가 있어? 우리가 하늘 성소가 막 강조하면 너희들 이상한데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에게 홀려가지고 그런다. 엘렌 화이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엘렌 화이트도 거기에 동의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는가? 라고 물으면 대답을 금방 하면 틀립니다. 우리 수석장로님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성소가 뭔데요? 물어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기 사릉에 그거 있습니까? 사릉에 그것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반문을 해야 돼요. 무슨 반문이요? 그게 뭔데? 사릉에 그 무덤 있습니까? 있어요? 그 무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문을 해야 돼요. 누구의 무덤 말이요?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단종의 부인의 무덤 말이요? 그러면 다 대답이 뭐예요? 있다 그래요. 사릉. 그 이름이 사릉이잖아요. 생각사자 무덤이라는. 그 단종이 어린 나이에 폐위당하고 그 나쁜 삼촌 때문에 신세 망쳤잖아요. 억울해요.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왕이 우리 역사의 단종입니다. 단종 애사. 그 남편을 멀리서 잃고 여기 살다가 돌아가시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 생각사자요. 능이 사릉입니다. 우리는 다 사릉의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다음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여인과 같은 교회입니다. 단종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신랑은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소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성소를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에 모세가 지은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는 그런 성소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는 없어요. 그걸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석의 경륜은 있지만은 거기 뭐 촛대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를 심판하는 법정으로서 딱 있긴 있지만 영 있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왜? 죄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의 세 개념 중에 어느 개념을 말합니까? 라고 물으면 첫째 개념은 어떻게 해요? 있다 그래야 돼요.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격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상 성소가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하늘 성소가 어떠함을 추측할 수 있게만 한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 대하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서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지상 성소만 봐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불이 금으로 다 칠해져 있었고, 그걸 보면 하늘의 성소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 시편 68편,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 힘과 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오니, 그걸 성소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시편 96편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늘 성소는 지상의 성소를 훨씬 더 능가하는 위엄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권능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 인간과 너무 머니까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좀 누추하지만, 좀 작지만, 좀 보잘것없지만 지으라고 한 것이 광야의 성막 성소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났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또 그 기후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식양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이죠. 식양, 양식, 거꾸로 하면 양식대로 지어라. 이 식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브니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 거 아니? 요수아에는 여호와의 단 모형 타브니트라고 그랬고, 속죄소의 식양 역시 식양이라고 그랬고, 또 풀 먹는 소의 타브니트 형상, 손 같은 거, 손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이 식양이 뭐냐? 제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모세는 하늘 성소를 계시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쫙 보았어요. 직접 현물은 보지 않았어요. 왜?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모세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이걸 가지고 이상이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그러죠. 봤어요. 근데 너무 위험 있고 아름답고 권능이 충만한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대로 지으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보여준 설계도와 같은 그 타브니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줄 두 개는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보여주고 설계도 같은 걸 딱 해주고 그것 따라서 지은 것이 모세의 지상 성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 성소의 봉사와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참 다행입니다. 또 우리 아이 안고 있는 우리 어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 아직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앞에 손 드신 분은 믿음이 충만한 분이고 뒤에 손 드신 분은 겸손이 충만한 분입니다. 참 받았다고 하기에는 어때요? 참남되거나 주제넘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부족해야 되겠나? 아직 아니지. 또 안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들까 말까 여러분 받았다고 주장하십시오. 주를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이 얻어지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구원에는 시제가 3개 있어요. 시제가 뭐냐? 현재, 과거, 미래. 옛날에 중학교 문법 배울 때 그렇게 했죠. I go, 현재. I went, 갔다, 과거. I will go, 뭐요? 미래.
과거, 현재, 이거는 시제라 그러죠. 그런데 구원에는 먼저 과거의 시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제가 헬라어로 써놨는데 에소테이면 이 과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헬라어로 단순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가르칠 때 단순 과거를 씁니다.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실,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을 과거로 표현합니다. 과거로 표현해요. 또 여기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받는 것은 아니고 받을 것은 아니고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역시 이것도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또 현재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같은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을 얻느니라. 현재예요.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이것을 현재인데 여기서 구원을 얻느니라고 한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시제로 번역한 것은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성경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시제를 조금 이상하게 해놨어요. 얻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얻으리라 나중에 지금도 구원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미래도 있긴 있어요. 같은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거는 미래가 맞아요. 그 헬라어로 써놨잖아요. 소세소메사 이렇게 하면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또 여기 미래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소세세사이 또 미래예요. 이상하죠? 구원을 얻었다, 얻는다, 얻을 것이다.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수동태가 구원받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도 그러한 시제들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성취된 과거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정이며 장차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미래적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도 맞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가 첫날인가 둘째 날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뜰에서 칭언을 배우고 성소의 첫째 칸에서 성화를 배우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영광화의 이 단계를 배웠듯이 칭언은 과거, 성화는 현재, 영광화는 미래의 구원으로 각각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어져야만 참으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는 말은 여기서는 현재인데 과거처럼 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이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옮겼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믿으시죠? 그게 그리스도교예요. 바울도 우리의 구원이 과거적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함을 가르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고 뽐내고 막 히덕거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항상 조마조마 이것도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게 온당한 태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염려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아까 우편에 올라가셔서 뭐 하셔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요? 제사장. 둘째는 대제사장. 셋째는 중보자. 넷째는 간구자.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분은 범상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이에요. 또 그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 중에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낸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참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 안식일 교회 이상하다 그래요. 뭐가 이상해요? 성경 그대로인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합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대제사장입니다. 같은 히브리서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승리자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세 번째,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두 사람이 관계가 헛걸어졌을 때 다시 갖다 이렇게 화합시키는 이 사람을 우리 중보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중보자예요. 가운데서 보호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로 역사합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므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곧 쌍방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중보, 가운데 중자예요. 복음 중자가 아니고 가운데 중을 써야 맞습니다. 중보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중보가 필요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슨 중보가 필요하냐 그럽니다. 그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 교회 정원 사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정로의 계단.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요긴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십자가의 희생이 온전히 충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그분 이전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와 그분 이후에 신약시대 이후로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충분한 보혈이지만 그걸 모르면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어떤 백만장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라고 은행에다가 돈을 한 1,000만 원 딱 갖다 이제 기탁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느 은행에 1,000만 원 갖다 놨으니 내가 가서 찾아서 등록금에 써라.
첫째,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지 않고 그가 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돼요? 은행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등록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고 충분하지만 우리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걸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리는 거,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느끼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례 받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아직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공로가 유효하게 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극하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팔 불고 막 북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하늘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간구자예요. 중보와 간구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그분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간구예요.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하는 역할이고 간구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기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참 신비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 그 다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참 발견했을 때 참 신비했습니다. 바울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구나. 뭐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역할, 뭐와 뭐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뭐예요? 간구자. 이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희생을 근거 또는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것 다 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로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으며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인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이 그 참된 효력을 발휘하도록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간구자로서 오늘날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다른 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만 인용했어요. 하늘 성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가 뭐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걸 다 바치시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행진해 나가다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